확률. 우리는 확률에 맞춰 일상적인 결정을 합니다. 만약 비가 올 가능성이 20%이면 무시하고 말지만 90% 가능성이 있으면 우산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과 성공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행동은 그만큼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은행에 자산을 맡겼는데 이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원금까지 까먹을 확률이 있다면 누가 그 상품에 가입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이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문 밖에도 파수꾼들 16명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이미 처형한 상태였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확률이라면 도박꾼조차도 베드로가 살아남을 것이라는데 돈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계획에는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던 사람들조차 믿기 힘든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 모임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아이는 너무 놀라서 문도 열지 못한 채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안에 있던 동료들도 그의 천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확률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평범한 상황이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든 슬픔에 빠져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병을 낫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난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대체로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확한 판단 아래서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항상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라도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법을 초월한 특별 은총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질서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격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